최근에 기도에 관련된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 특별히 저의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신론자들 중에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약 30%가 때때로 기도한다는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17%, 약 절반이 약간 넘는 우리 전체 기도하는 30% 중에서요, 17%의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근원을 향해서 움직이는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심겨져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요. 특별히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또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는 자기도 모르게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언급된 기도의 공통점은 그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든 기도 안에는 참된 하나님이 있을까요? 제가 팬데믹 시작되기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소개한 우리 기도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긴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지은 책인데요. 스크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 제목은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부제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서 가장 긴 제목의 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처음 대했을 때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편으로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익숙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크리스천들인데,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우리가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잡동사니 우편물 같은 취급은 받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하는, 책 제목만으로도 저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그 제목을 대하면서 제가 배운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비록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참된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진지하게 지켜보는 한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말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는 마치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마 그 제자는 자신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보다도 그 시간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데 바빴을 것입니다.
기도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의무만 된다면 아마 그 기도가 굉장히 그 제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기도에 대해, 진정한 기도에 대해, 진실한 기도에 대해, 참된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학교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수준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배워야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더해질수록 기도가 계속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기도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에 대한 본문을 함께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의 이야기여서 우리에게 별 긴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 대해 너무 익숙했지만 참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한 이 제자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두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 우리에게 익숙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까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앞부분의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절에서 저의 눈에 들어온 단어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왜 기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를 하라라고 특별히 이 낙심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희망은 제일 나중에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낙심은 가장 나중에 죽어야 할 희망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죽게 되는 경우에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give up,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상태. 이젠 그만하고 싶다. 라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낙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결핍을 경험하고 재정의 결핍을 경험하고 때로는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법칙을 아무리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함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더할수록 우리는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인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법칙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가 점점 멀어지며 낙심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 낙심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이 숨막히는 결핍의 세상에서, 그리고 어쩌면 점점 더 죄로 인해 오염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그 안에서 함께 질식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숨쉬라고, 이 질식할 만한 세상에서 다시 숨쉬라고, 이 오염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깨끗한 산소 같은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서 주시는 깨끗한 산소를 매일매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끗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산소를 날마다 마시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의미가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과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늘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낙심치 않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늘이라는 단어에 혹시 또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늘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라는 늘, 항상이라는 단어에 낙심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일도 하지 말고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루 내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없을까? 수많은 대안들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이 칼빈이라는 분,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짧게 해도 좋으니 하루에 5번씩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실제적인 대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5번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짧게라도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좋은 기도 방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항상 기도하라는, 하루에 몇 번 이상은 기도하라는 횟수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모범은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습관을 쫓아는 영어로 as usual, 늘 하시는 대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혹은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나, 혹은 몸이 많이 피곤한 날이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날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런 날이나,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늘 하시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어떤 날은 기도를 했다가 어떤 날은 기도를 안 했다가가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늘 하시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루에 한 번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시간대에,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정해놓은 시간대에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늘 하는 기도에 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기도는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되어져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만 하는 기도는 나를 영적으로 마침내는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내 안에 쌓여갈수록 내 안에 참된 기도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말씀으로 인해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늘 하는 기도를 위해서 이 말씀 묵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시편 1편에 나오는데요, 말씀 묵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물을 감상하지 않습니다. 뿌리로 그 물을 자기 나무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참 좋았다라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물을, 생명을 의미하는 물을 자기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깊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좋았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나를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 지금 나를 휘두르고 있는 세상이 만든 성공의 기준들, 그리고 나를 주눅들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는 것들과 내가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을 내 영혼으로 끌어당겨서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실험을 하게 하고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심령 안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말씀이 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한 모금 말씀 묵상의 시간이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9분 10분 되는 말씀을 듣고 그냥 덮지 마시고요, 그날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면 밑줄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한번 싸움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기도의 언어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그 핵심이 되고 그런 영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실험하는 이것을 1년만 여러분 훈련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영적인 훈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는 재판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대 문학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고대 문학에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재판관의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표현이 너무 저에게 좀 강렬하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2000년 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한 악인을 묘사하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낙심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2절에 이야기하는 이 재판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재판관이다 보니 그 시대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부탁을, 탄원을 거절합니다. 아마 과부의 탄원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과부는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계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는 절박한 문제이다 보니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이 과부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재판관을, 소문을 들어서 아마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면 자기는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5절에는 그 재판관이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귀찮아서.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 이 과부의 사정을 아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요.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과부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귀찮아서 마침내 들어주는 이 재판장의 모습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이 귀찮아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가장 악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물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7절, 8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말씀과 8절에 나오는 얼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안 들어주려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겠느냐, 얼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탄식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남모르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산소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주는 호흡을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얼른 들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참된 기도로 나아가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자기중심성이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나로 가득 찬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시는 오늘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재판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빨리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이 신약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이것이 성경시대에 주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기에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성경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오심이 점점 길어지니까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은 인자가 올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은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8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4절까지 세리에 대한 기도를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멀찍이 서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이 없는 데서 혹은 없는 데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골방 기도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실한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위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의 기도, 공동체에 모여서 하는 기도와 함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은밀한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골방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세리가 보여준 멀찍이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중 기도가 위선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는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우리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아마 세리가 정말 자신만 아는 은밀한 그런 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세리가 한 가슴을 치는 기도였습니다. 헬린 아웬이라는 영성가가 지은 열린 손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홈리스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왔는데요.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이렇게 병원의 응급실에 싣고 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 헬린 아웬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실려오는 상황에서 이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힘이지만 이 주먹 잡은 힘이 너무 강해서 의사와 함께 간호사가까지 또 붙어서 겨우겨우 그 주먹을 열 수가 있었는데요. 그 주먹 안에는 은화 한 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홈리스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그분에게 남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길거리에 쓰러지면서도 그 돈을 악착같이 이렇게 꽉 잡고 있었던 것이 어느 날 헬린 아웬이 경험한 주먹을 꽉 쥔 할머니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억지로라도 여는 것을 헬린 아웬이 바라보면서 참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이분이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란 하나님 앞에 꽉 쥔 주먹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라고 헬린 아웬이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운 은밀한 것 아마 한두 가지는 우리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비록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열어볼 수 없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은밀한 내 주먹 안에 숨겨진 것을 조용하게 주님 앞에 열어서 보여드리는 기도. 이것이 오늘 세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자신의 은밀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멀찍이 서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두 손을 열어 보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골방 기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묵상이 일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저 묵상에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질 때, 그 묵상한 것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래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방석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 원래 주제가 묵상이 일상이 되는 교회인데요. 이 묵상이 묵상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정말 이 기도 방석에 앉을 때마다 그날 묵상한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참된 기도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 방석을 준비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도 드러나게 되는 그런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